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한 시행규칙, 다시 말하면 규례입니다. 특히 화목제 뒤처리에 대한 이제 내용이 더 많이 이제 있는데, 화목제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추가 규정들과 남은 것들에 대한 처분 지침 또한 화목제에 유의할 사항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볼 수 있는데, 화목제의 추가 음식, 그리고 감사 화목제의 요령, 그리고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에 대한 요령, 그리고 금기사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목제의 대표는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그 시행규칙은 먼저 소제와 함께 드려질 경우에, 소제는 거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사장에 들어올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소제물은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여 익힌 두꺼운 빵,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무교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누룩 없이 익히고 기름만 바른 얇은 빵, 무교 전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인데, 이 소제물들을 화목제 희생고기들과 함께 드려집니다. 이 경우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가는 이 유교병도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화목제의 성격이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이 평화와 친교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허락된 것이지만 그래도 이 유교병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는 올려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공동 식사를 위한 예물로는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위에 세 가지의 종류 중에 이제 하나씩을 기념물로 취해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소제물을 집례하는 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목제의 고기와 그것들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부정해서는 안 되셨습니다. 부정한 고기는 불살라했고 부정한 자들은 화목제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부정은 율법에서 말하는 이 종교의식상에 간주되는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짐승이나 물건에 접촉된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제로 드린 이 화목제 고기는 반드시 당일날 먹었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그 제사가 화목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이웃 간의 화목을 위한 제사라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사자가 다른 사람들과 특히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배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사제 외에 이 서원제와 그리고 자원제, 낙헌제라고 하는데 다음 날까지도 이것들에서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3일째 되는 날에는 모두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튿날까지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생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이 나라의 기후랄지 지금처럼 냉장고랄지 저장 시설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에 고기는 이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사흘까지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남은 음식을 두고두고 아껴서 먹다가 단체로 이게 아픈 일이 생긴다거나 쉽게 말하면 식중독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된다면 이 제사를
지냈던 것들이 오히려 다 인간의 마음들에도 원망으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당시에 보통의 이 고기의 유통기한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 이전에 항상 사람을 배려하시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식성과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 가운데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지금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은 먹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걸 먹는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작품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건강을 빼앗아 가는 식습관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모습이겠지요. 또한 이것에서만 멈추는 식생활, 식습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육체에 원하는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에 원하는 바대로 살면 당장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는 정말 설탕처럼 달콤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이런 표현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은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입은 그것이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거해야 할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식습관은 어떠한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육신에 원하는 바, 육체의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존심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도 또한 우리가 내 몸이 그냥 원하는 그 육신에 원하는 바대로만 사는 것은 아닌가 그건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항상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 역시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습관들을 가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에 대한 식생활과 생활과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하나님은 건강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것만 신경 쓰고 영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이 또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허락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 입안의 달콤함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좋은 것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보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육과 영이 건강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